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여룻바알 기드온.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온니엘, 그죠? 그 다음에 에훗과 삼갈, 지난 시간에는 드보라.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되면 성골, 진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꾼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인이고,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약탈, 마치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왜구들, 그죠? 추수해가지고 모아놓으면 배 타고 와가지고 전라남도 남해안, 경상도 남해안 이쪽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또 가지고 가고, 빼앗고. 이 여러분, 왜구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 왜구, 외적하고 왜구는 다르죠, 그죠? 그 외놈들 해적이 왜구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까지 올라갑니다. 그 광개토 대왕릉 비에 보게 되면 왜구 대괴라는 비, 왜구 대괴. 우리 김성원 장로님 광개토 대왕릉 비 보고 오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몇 년 전에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유리로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광개토 대왕릉 그 비의 그 비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왜구 대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그때부터 이 왜적, 이 외놈들의 이 약탈, 이 왜구들의 어떤 그런 해적대들의 이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용사라고 할 때는 한 민족, 한 나라, 한 단체를 구원해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용사라고 부르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겁 많고 그냥 한 농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평범한 농사꾼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5절 보게 되니까 이 기드온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대체 뭘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가 므낫세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벌목하는 자, 그리고 곡식 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므낫세는 이런 므낫세가 누구예요?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게 되면 이 할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그 요셉의 손자 둘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이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차자는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엇갈려서. 오히려 동생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형인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부터 운명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의 축복. 므낫세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물론 요셉이 그의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잊었다, 용서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후로 잊혀진 존재예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 므낫세 지파 가운데 위대한 인물은 기드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오질 않아. 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될 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어쨌든 어찌 보면 이 므낫세의 지파는 볼품없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지파가 아니에요. 이 기드온도 아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라는 거고, 또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잔이다. 또 얼마나 그가 겁이 많은지 밀타작을 할 때 숨어서 이렇게 몰래 타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그 용사로 부를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라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요. 그들이 원래 위대해서, 그들이 원래 용사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잘나고 똑똑하고 출신 배경이 좋고 자격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거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같이 삼갈같이 드보라처럼 어떤 인간적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 고백할 때 과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나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또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위대한 민족으로 세운 그 하나님이다. 너 알고 있지?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이 고백하는 건 뭐냐? 우리 기도원 13절 말씀을 읽어봐요.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을 듣고 13절 말씀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도 다 알아. 그죠? 출애굽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까? 그러니까 기도원도 믿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는지. 그러나 또 어떤 믿음? 현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파종할 때마다 와가지고 모든 거 다 싹 쓸어갑니다. 미디안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낙타 타고 와서, 낙타도 꽤 빨라요 달리면. 그러니까 큰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같이 오늘 말씀 보니까 메뚜기 때같이 들어오니. 이런 메뚜기가 한번 지나고, 때가 한번 지나고 나면 초토화 되잖아요. 곡식들을 싹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궁핍이 심한지라. 근데 다행인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이런 궁핍이 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하잖아요. 힘들어요.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 바로 현재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남의 믿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의 믿음 갖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었는데, 그거 다 남의 믿음이거든요. 그럼 과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주님 만나고 있는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는가? 문제는 지금이지. 과거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기도원의 믿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과거의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이러한 믿음의 단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없는 것 자꾸 쳐다보지 말고.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요. 없는 것 자꾸 쳐다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그래요. 자꾸 없는 거 쳐다봐. 남이 가진 거 쳐다봐. 그걸 나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 예? 아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참 많은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근데 자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남이 가진 것, 남 쳐다보면서 그거 부러워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예? 14절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싸우라고요?
네 힘으로 가서 싸워라. 네 힘으로 가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기도는 기도했겠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 아니면 무기도 좀 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싸늘해지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솔직히 기도원에게 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지. 오늘 여러분 기도원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똑같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권세도 없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이 번역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번역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너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구원해내라.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기도원에게 힘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에게 한 가지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원에게는 다른 힘은 없어도, 제대로 된 힘은 없어도 한 가지 힘인데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미디안의 침략 앞에 다른 백성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만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미디안 그 족속의 눈치를 보면서 이 창고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된다. 그거면 족하다.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는 돌보시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돌보지 않으세요.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압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6절과 7절에 부르짖었다.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만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본 예화 있죠. 유대인 옛날 나치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가스실에서 막 죽고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막 죽고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죠? 그때 실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물을 이게 배급받잖아요. 물을 배급받으면 다 먹지 않고 남겨놔. 요만큼 남겨놔가지고 그걸 뭐예요? 세수해. 세수하고 머리 넘겨 이렇게 머리 정돈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연병장 같은 데서 병 조각 있잖아요. 그거 주워다가 면도해. 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까 얼마나 여기에 이 핏자국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독일군들이 그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죽여? 그 살아남으면 어때? 그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 기도원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 오브라 어서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오브라? 미국의 유명한 여성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이 오프라가 오브라예요. 오브라. 이 오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새끼 암사슴.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살던 동네는 이 오브라, 새끼 암사슴 같은 약한 동네, 작은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인데 그 뒤에 보면 이 요아스 기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이 제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바알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해석하면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예? 그러면 기돈이 바라볼 때 아무리 자기 집안을 바라봐도 문하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그리고 예? 우리 집은 촌동네 오브라에 있고 또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상을 만드는 무당 같은 그런 존재였고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네 아버지가 만든 그 바알 신상 네 가서 깨부셔버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가지고 이 기돈이 신상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바알 신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예?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 그걸 깨트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돈의 별명이 붙어요. 여룹바알. 여룹 싸우는 자. 바알은 바알 신을 받죠.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이 기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기돈의 충신성 보게 되면 이래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도 기돈 하면 곡식 빼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절망이죠. 기돈, 이름을 기돈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너는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살아. 네? 너는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살아. 농사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돈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집안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농사짓을 하면서 살아갈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이 기돈은 힘이 있었다. 어떤 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함, 자포자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숨을지언정 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어. 우리 집안도 변변치 않아. 명문가정도 아니야.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을 쓰요. 성경 보세요. 성경. 오늘 우리가 여러분 5번째 지금 사사들을 보고 있는데 12사사 가운데는 변변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지혜를 갖추고 나생이로 자란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별거 없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주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뵀어요.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저분은 저 한 고비만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그걸 못 넘기더라고. 여러분 목사는 감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 힘든 가운데 있어, 절망 가운데 있어.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분들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분이 요 고비만 하나만 요거만 탁 넘기면 된다. 요 어려움만 조금만 견디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그걸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절망, 낭망 그런 가운데 그 고비를 뛰어넘습니다. 최소한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없는 힘 가지고 자꾸 그 찾지 마시고 내게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없는 것 구하지 마세요. 없는 것 찾지 마세요. 남이 가진 것 나도 달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메시지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자꾸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작은 것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큰 것으로 내게 주겠다. 큰 것으로 주겠다. 먼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대적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할 수 있다. 삶이 쉬워지고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학업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파워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줄을 몰라. 힘든 줄을 몰라. 여러분, 인생을 제발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열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만을 담당하듯이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큰딸이 감리교실학대 갔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자식 공부도 별로 안 해. 공부도 안 하는데 참 신기하게 1학년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학년에 한 200명 되거든요. 항상 장학금은 받아와. 물론 저는 장학금 다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3등, 4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라고는 할까요? 엄마의 기도라고는 할까? 네?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근데 친구들이 욕해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면서. 예? 어쨌든 쉽게 해. 그 쉽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쉬워져요. 저는 어느 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금요 밤까지, 어떨 때는 토요일 저녁까지 막 이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막 답답해.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설교가 더 쉬워질 것 같죠? 점점 더 어려워져. 설교가 참 희한해. 맨날 하는 설교인데, 늘 하는 설교인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금요 저녁까지 막 토요일 막 저녁까지 막 메시지가 떠오르질 않아. 답답해. 그럼 여러분 책 다 접고 성경에 다 접어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신기한 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지혜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주일 전할 메시지 주님께서 지혜 주십시오. 그러면 풀려가는데 그 3일 4일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1시간 만에 풀려져요. 2시간 만에 풀려져. 여러분 그런 희열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 자꾸 내 지식, 내 판단, 내 능력 갖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예? 내 직장도 주님께 맡기고. 목사도 여러분 교만해요. 내 양인 것처럼, 내가 양육하는 것처럼.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도행전 보게 되면 7 지사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해 주신대. 그런데 응답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대.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겨우 응답만 받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 못했던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대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까요? 예배할 때. 시편 23편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하시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언제? 전도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무 때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기도, 전도 다 알지만 안 하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기도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도는 사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마치 하나가 100을 하나가 1000을 치듯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